할렐루야.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 더 잘 느껴지는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엔 가을이 너무 후딱 지나가서 그냥 바로 겨울이 오곤 하는데요. 교회는 오늘 2023년도 회계년도를 오늘 11월 달로 마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집중하셔서 한 해가 잘 마무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끝까지 집중하면 복이 됩니다. 끝까지 집중하면 복이 됩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한 것, 그리고 그 패배의 뒤에 회개와 후회가 있음을 말씀해 드렸는데 8장에서 다시 아이성을 재공략했고요, 정복합니다. 회개한 이후에 어쨌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시작.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꼼짝 못하게 우리를 좀 이렇게 얽어매시고 뭔가 좀 내가 굉장히 불이익당하는 것처럼, 야, 이거 회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몰아세우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에는 의도가 있으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굳이 가서 메스로 자르고 주사바늘 찌를 필요가 없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죄인을 불러다가 회개시키려 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고요. 사도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죠. 회개는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회개해야 돼, 야단치시고 너 잘못했어, 혼 좀 날까? 회개해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 뒤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왜 죽으려고 그래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빨리, 야단치시고 그럴 때는 애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 반듯하게 만들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분이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죽이려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 그게 믿어져야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좀 실패했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지,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도 살리시는 분일 거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려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죠.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시켜서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를 알았고 회개했고, 그 회개로 전진의 발판을 삼고 아이성을 또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 아이성 정복했다 그래서 또 문제 끝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문제가 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다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런 여리고성 지나가면 아이성 나오고, 아이성에서 잘못한 거, 실패했던 거 다시 후회하고 회개해서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일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 성경도 얘기해 주죠. 살아있으니까 문제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라는, 전에 언제 제가 이 오히려 갖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가 뭐예요? 불시험 당하고 힘든 일 있을 때 그거에 지고 쓰러져서 넘어져 있지 말고 역전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벌떡 일어날 수 있잖아. 오히려 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성숙해질 수 있잖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할렐루야, 오히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이제 우리는 떨죠. 너 떨고 있니? 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문제가 싹 다가오고 어려움이 쓱 다가오면 떫니다. 떨긴 떨더라도 뭐 담대하면 더 좋겠죠. 강철 심장이라서 흔들리지도 않는 딱 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떨어요. 우리가 떨더라도 내 삶의 방향은 항상 흔들리지만 그 길을 가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보다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그런 흔들림이 있는 삶,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시는 그런 삶에 저도 애정이 더 많이 갑니다. 뭐 강철 같은 믿음, 뭐 전혀 미동도 없이 막 흔들리지 않는 막 이런 그런 믿음 가지신 분들 저도 솔직히 부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요. 하지만 떨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글인데요. 연세대 교수이신 민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라는데 신영복 교수님이 이 글을 인용해서 더 많이 유명해서 이 글을 신영복 교수님의 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분이 원본이랍니다. 이런 글이에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바늘끝이 항상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식을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 바늘끝이 가리키는 방향은 믿어도 좋다. 만약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나침반 학교에서 딱 한 번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훌륭한 좋은 나침반이 아니라 그냥 양철로 된 그냥 허접한 거였던 것 같은데 지도에다 놓고 이렇게 돌려보면 벌벌벌 떨면서 뭔가 한 방향을 가리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야 이렇게 우리 시험 만나고 이걸 이겨냈으니까 우리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돼. 이거 아니었어요. 또 나가는데 또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매 순간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 앞에 떨림을 갖고 살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는 방향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것,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오면서 불순종도 하고 막 뱀에도 물리고 막 이런저런 하여튼 요동을 치면서 오는데도 어쨌든 그 방향이 항상 그쪽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도 요동치죠. 요동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흔들리지만 그 요동 속에서 떨면서 바들바들 떠는 그 떨림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 붙잡고 발발발 떨면서 가는 그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떨림을 울림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TV에 나와서 인생 역전 성공하신 분들, 나 부모 잘 만나서요 유산 많이 받아갖고 잘 살고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여기까지 잘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람 텔레비 나오는 거 본 적이 없어.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고, 저것 때문에 망했다고, 저것 때문에 쓰러졌다고, 그러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간신히 왔다.
근데 그게 훌륭하게 뭐 큰 고지를 점령한 것도 아닌데도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그런 거죠. 옆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그 떨림이 은혜의 울림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그 떨림이 은혜의 울림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올 동안 정말 떨며 잘 오셨습니다. 네. 넘어질까 쓰러질까 관둘까 말까 여러 떨림들이 있은 중에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인생과 삶이 큰 울림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험이 뭐가 왔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막 파죽지세로 행진하는 걸 보면서 기브온 족속들은 야, 우리 이거 앉아서 죽지 말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자기들 딴에는 꾀를 냅니다. 자, 9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꾀를 내요. 꾀를 냈어요. 사신의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해서 잘 꾸며줬습니다. 소품도 준비했어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다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요거 딱 싣고 발에다가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겨놓고 옷은 낡은 옷을 입고 깨알 같은 소품도 준비하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딱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의 여호수아 진영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멀리 왔으면 이 떡이 다 이렇게 곰팡이가 스럽겠어요. 오면서 너무 고생해갖고 신발이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싸움 걸 것도 없잖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이고 좋지 하고 약속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가나안 족속 중 하나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도록 살짝 속여서 그렇게 꾸며서 그 위험을 통과하도록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기브온 족속의 눈속임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또 실수를 하는데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눈으로 보는 게 너무 팩트가 정확하잖아요. 아, 이렇게 불쌍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 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또 물어보지 않고 아유 불쌍한 것들 일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아이성의 실패 원인이 그거였는데 또 실수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꼭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좀. 특히 사업하는 분들, 큰일 결정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결정하시는 분들은 좀 물어보셔야 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성경에서는 계속 실수의 원인으로 등장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안 죽일게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안 죽일게요. 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기친 기브온이 잘못이지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로 이제 매겨지게 됩니다. 삐끗하는 게 위험해요. 삐끗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삐끗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돼. 왜 깨어 있어야 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칠 자를 찾고 있는데 삐끗하고 슬쩍만 넘어지면 바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다. 잠깐 졸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삼킬 자를 찾아서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깨어서 경성하고 있는, 졸지 않고 있는 거죠. 졸면 죽는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정신이 뭐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시들지 않도록, 감사가 잠들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어요. 요즘 우리 감리교회가 100년 기도운동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표가 이런 표예요. 공감이 됩니다. 자,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그러면 시작. 구호 준비. 어우, 좋아요. 이쪽 동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내리시고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2부 때는 못해갖고 2번 했는데 한 번으로 통과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덕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덕보고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가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는 덕보는 거죠. 자, 어쨌든 묻지 않아서 실수를 또 범하게 됐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기브온이 꾀가 이제 곧 발각이 되는데요.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얼마도 못 갔어요. 사흘 만에 드디어 발각이 됩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네. 바로 가까운 부족들이 쟤네들 우리랑 같이 옆집에 사는 부족들 아니야, 기브온. 이렇게 밝혀진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실수 순간이에요.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요. 맹세했잖아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아직 칼자루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죠. 저것들이 나를 속였네, 매우 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속인 죄까지 더해서 더 쳐라. 아니면 원래 너희들은 죽었어야 돼, 다 목을 베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손쉬운 해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조금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최악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실수, 실패, 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최악의 경우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핸들을 잡아 돌리기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최일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될 때가 바로 그때인 거죠. 그 마음을 지킬 때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하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생명의 움직임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 무너졌다고 다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온 건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최악이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최악이에요? 그 실패 때문에, 그 실족함 때문에, 그 섭섭함 때문에, 그 서운함 때문에 다시 일어설 생각을 안 하는 게 최악이죠. 예배도 안 드리고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숨어 들어버리는 거. 요즘 말로 잠수 타버리는 거. 그게 최악이죠. 무너진 자리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잘못했고 실수했지만 여호수아가 잘한 건 뭐냐면 내가 속았어 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귀하로 묵상하고 있으면 막 화가 나겠죠. 내가 먼저 화는 나한테, 아유 바보같이 내가 그걸 조사하지 못했을까, 좀 더 최근에서 그걸 밝혀냈어야지,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아유 멍청해, 나 뭐 바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 화가 그 사람에게 뿜어가겠죠. 야, 네가 날 속여? 너 다 죽었어 하여튼, 이러면서 또 칼 들고 쫓아갈 수도 있겠죠. 그 실패에 집중하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분노의 칼날이 휘둘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악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죠. 이게 최악으로 가지 않는 길이죠. 또 하나의 실수가 더 큰 실수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거, 오늘 말씀에 드리고 싶은 주제예요. 나쁜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 조심하세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핑계가 된다고 하는 상황에 조심하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이거 안 해도 될 거야. 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져 있어도 될 거야. 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다 잠수 타고 있고 그냥 혼자 숨어들어 있어도 난 할 말 있어. 이때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길이죠.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개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개 때문에 믿음이 버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무개 때문에 천국 포기합니까? 아무개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왜 내가 포기합니까? 내가 미쳤어요? 왜 그런 잠깐의 실수, 잠깐의 삐끗이 왜 내 인생 전체를 다 망치는 길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뭐 때문에 또 아무개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망치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이 사기를 친 것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어요. 저주를 퍼붓고 단칼에다 베어버릴 수 있지만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치지 않고 살려주기로 작정하고 끌어안아 줍니다. 그 사기친 기브온 때문에 여호수아 인생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연말이 되면 목사의 마음에 걱정되는 게 있죠.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나 아무개 때문에 내 사역 못합니다. 이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 그거 더 이상 못해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나 더 이상 그거 이제 안 할랍니다. 왜 그런 손해를 보십니까? 왜 그런 나쁜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소화하기 힘들면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끌어안는다는 게 뭐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나에게 저지른 짓과 똑같은 짓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을 마음에 품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최악으로 치닫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왜 그 악에게 져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 이겨내야지. 그 왜 집니까? 악에게 져서 더 악으로 빠집니까? 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직한 순종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도 내게 주어진 임무를, 그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직하게 씹고 가는 거죠. 그냥 꿀꺽 삼키고 그 쓴뿌리를 질겅질겅 씹으면서도, 떨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도 방향을 가리키는 그 방향만큼은 잃지 않고 가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직한 순종이 능력이다.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가 들통이 나자 바짝 엎드리죠.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죽이라면 죽고 뭐 그냥 살라면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그들이 다 들켰으니까 포기했습니다. 자, 그냥 당신 의향에 좋은 대로 행하세요. 처분에 맡긴다고 할 때 27절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뭐 속임수 했다고 그래서 어질게 봐준다고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VIP석으로 오시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기브온 족속은 나무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악으로 가진 않은 거죠. 죽이진 않은 거죠. 어쨌든 이 공동체의 가족으로 같이 살기로 한 거죠. 선을 긋고 정리 끝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간단하죠. 그 인간 나 안 봐. 끝. 얼마나 쉬워요. 그 모임 나 안 가. 끝. 얼마나 쉬워요. 얼굴 안 보고 내치고 끊고 잘라내고 이것만큼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쉽게 살라고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쉽게 살라고 합니까? 너 좋을 대로 해. 그냥 네 의향대로 그냥 다 베버려. 그냥 다 그렇지 않잖아요.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로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선택을 멈추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 가까운 이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최악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들, 부모에 대한 원망,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섭섭함도 또는 그런 억하심정 이런 거 너무 많죠. 스톱하시고 최악의 상황의 결정을 내리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어내지 마십시오. 내치지 마십시오. 최선의 선택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번 한 번 그런 최선의 선택으로 커브를 틀 때마다 그런 연단들이 모아지고 다져져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연단과 연단을 거듭하시면서 점점 더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정금처럼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 인생을 만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떨림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떨림 속에서도 늘 방향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길과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속에 최악의 방향으로 핸들을 들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결정을 통하여 내가 더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를 흔들어대는 시험과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낭망시키는 하나님 삶의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악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최악의 선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선의 방향을 선택하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나의 선택을 통하여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못 박는 이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 최선의 사랑으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십자가 대신 지시는 희생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의 삶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도우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